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봉독하였습니다. 제9시가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늘 만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는 이 이야기, 여러분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 이거는 영적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본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태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마귀 자녀가 되어서 모양은 다르지만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성격이 어떠냐면 죽어야지만 끝날 것 같아요. 이게 영적 근본 문제예요. 아무리 우리가 비나이다 마음으로 소원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거는 죽어야 끝날 것 같아. 이거를 두고 뭐라 그래요? 영적 근본 문제다. 그 거린이,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걸 보고 구걸을 합니다. 한 입 주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거린이 생각할 때는 나에게 한 푼 주려나 보다. 무엇인가를 나를 위하여서 베풀려나 보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거예요. 5절에 볼까요? 그 거린이 안진뱅이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그 거린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은전 하나, 동전 하나, 또는 먹을 것. 그 육신의 것을 원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무엇, 돈이나 아니면 질병을 해결해 줄 것인가, 아니면 어떤 문제, 자녀 문제, 어떤 것을 해결해 줄 것인가, 또는 일어나 걷게 해 줄 것인가.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그를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6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과거에는 너에게 은을 한 전 주었고 동전을 하나 주었고 금전을 하나 주었지만 더 이상 전에 하던 세상 문제 해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어요.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걷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는 복음이 전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부가 된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거는 네가 생각할 때 금이고 은이고 세상의 것이고 문제 해결이지만 정말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문제 해결만 보려고 하는 것이 보통 믿는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만 해결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야. 영적 고아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야. 죄로 말미암아 네가 고통하고 있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야. 지금 왜 이렇게 고통해요? 마귀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유린당해가지고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에 없다는 것이야.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만 하면 너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구원자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오시기만 하면 문제를 넉넉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요한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전혀 그 안진뱅이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때 그는 힘을 얻고 일어서서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춤을 추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모든 백성이 그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이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 주기만 하잖아요. 정말 죽어가던 사람이 어디서 그런 힘을 받는지 일어나 앉아요. 그리고 힘을 받아요. 그리고 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뿐인데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기 시작을 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에요. 자, 11절을 볼게요. 나은 사람, 그 안진뱅이에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이 행각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평생을 안진뱅이로 있었던 사람이 걷기 시작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이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의 능력이 아니라 근데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었잖아요. 그들의 선포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베드로는 어디에다 영광을 돌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다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할 필요 없어. 그 능력은 어디서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야. 그러면서 13절에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평생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 이름의 권능과 능력인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지 않았었느냐. 유대 백성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는 빌라도의 계획을 너희가 거절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지 않느냐. 살인자를 그때 놓아달라고 그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5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너희가 죽인 예수, 십자가에다 못 박은 예수가 누구라고요? 생명의 주, 생명의 근원, 생명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다 못 박았던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게 증인이에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경험이 있잖아요. 생명의 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지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살아계신 생명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나잖아요. 입 다물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다 선교지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싶어서 이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자, 16절을 볼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에서 낫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도 살다 보면 또다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또다시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에게는 영원합니다.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영원까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완전하게 나았느니라. 행여 우리가 다시 질병에 걸린다 하여도, 다시 문제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1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왜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고요? 알지 못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몰랐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다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여서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니까요. 심지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안다 하면서 예수를 잘 모르면 다시 십자가에다 못 박는 이런 오류를 행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서 너희가 생명의 주인 예수를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 않느냐.
예수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 생명의 주를 안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옛날 무당 앞에서 절에 가서 부처 앞에서 하던 대로 예수 우상을 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지금까지 우리가 하였던,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상 숭배하였던 하나님이신 예수를 잘 알지 못하여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우상처럼 섬겼던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서 이방신 섬기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도 있어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여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방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회개하며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성령께서 너희를 새롭게 하시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우리가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요, 끝없이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문제를 우상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다 끝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죄인 것 아세요?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문제를 이기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잖아요. 더 이상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문제까지도, 환난까지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 고통, 죽음, 지옥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주 그리스도가 없어서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서 그분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참 진리시요, 참 생명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요, 하나님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식하고 평강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누려드리며, 그때 마귀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 예배했기 때문에 문제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려드리잖아요. 문제가 떠나가요. 마귀가 재미없어서 놓고 떠나가 버려요.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그 외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해 있는 문제, 사건,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주의 이름을 신뢰하는 당신의 믿음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고 우리가 행할 신앙입니다. 아멘.